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선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인실함을 주기 위함.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백신이 점점 보급되긴 합니다만 백신을 이렇게 맞으신 분들은 7월 달부터 이렇게 종교 활동 이렇게 제한받지 않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이렇게 강권하지는 않지만 백신이 주어질 때 맞고 7월부터는 이렇게 좀 편하게 종교 제한수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수요예배나 다른 모든 집회 속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맞으시고 또 건강하게 이 코로나 안에서도 또 아마 올해 안까지는 일이 이렇게 계속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 근거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백신도 맞고 건강 유지하시면서 함께 계속 신앙생활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잠언서를 함께 이렇게 본문을 읽었는데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잠언서를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잠언서를 아마 본당에 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각자 집에서 이제 보낸 것으로 또 이렇게 방송으로서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이나 혹은 또 새벽기도 오신 분이나 농담 없이 이 지혜, 다시 말하면 이 잠언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의 핵심을 근본적으로 잘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에 관한 내용이 더 깊이 들어오리라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잠언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것, 즉 지혜를 주기 위함이다. 어떤 이 솔로몬의 이 잠언 속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은 오늘 이 말씀이 서두에 오늘 나온 말씀처럼 이 모든 삶에서 기본적으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오늘 이 잠언을 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이치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목적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혜뿐만 아니라 공의, 정의, 정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지혜를 통해서 발휘되거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바르게 알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더 정직하고 더 지혜롭고 더 공의롭고 더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기술,
기술, 그다음에 수단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잠언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것이죠. 이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굉장하냐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순한 우리의 모든 이렇게 경구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은 젊어서는 고생은 사서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잠언처럼 하나의 그냥 단순한 머리에 딱 담고 그냥 끝낼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다음에 지혜롭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기묘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명철을 더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받고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새겨 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해오지 않습니까? 해오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작동되는지, 즉 이 지혜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핵심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수단이죠.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실제 현실의 삶, 이 현실의 삶 가운데 더 공정하게, 더 온전하게, 더 명철 있는 삶을 살도록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 이 지혜를 소유하거나 이 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학력 혹은 또는 정보의 많은 것을 알고 모르는 것, 이런 것을 넘어서는, 즉 많이 배우고 또 덜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지식에 관한 단순한 정보를 많이 모은 정도의 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인생을 꿰뚫어 통찰하는 지식과 참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겠는가를 오늘 잠언서에서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데, 7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 잠언서에서는 계속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막 무서워서 두려워한다는 그런 개념보다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존경과 이렇게 그 어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추측을 넘어서는 어떤 경외감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알아가는 것, 깨우치는 것, 명철한 것, 이 모든 것의 근본,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도 같은 개념으로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잠언 3장에 가면 이렇게 말되어 있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일반적 지혜와 비교한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고 또 소유하고 우리가 함께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지혜는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릅니다. 일반적 세상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깨우친 것을 모아오는 것이 잠언이고, 세상의 잠언 지혜고, 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있는 잠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지혜라는 말로 앞으로 좀 표현하겠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그것이 출발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얻은 지식과 지혜도 이 안에 물론 성경 안에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나 하나님이 주신 윤리나 도덕을 통해서 합의된 것이고, 근본적으로 모든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출발, 즉 모든 참 지혜와 참 지식을 소유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는 법, 지혜롭게 사는 법의 시작이요 출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혜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많이 하면 지식이 생겨서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서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그러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 세상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세상의 지혜도 포함됩니다.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 참 지식과 참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참 진리를 알고 참 지혜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언제나 모든 근본적 지혜를 획득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죠. 진짜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가졌기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서 그렇게 이런 지혜를 알기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참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즉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무한한 지혜로 우리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무한한 지혜로 이 세상을 섭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무한한 지혜로 우리 모든 미래와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스리며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의 지혜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와 구속,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 아래 살아가고 구원받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간섭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뭘 가지고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온 피조물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십니다. 시편 104편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의 절정은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인데요, 시편 139편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기가 막힌 거죠. 사람을 만든 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갓난 아이들이나 우리 유아들을 보면 경이롭죠. 여러분 손자 손녀가 태어나거나 조금 한 1개월 2개월 될 때 경이롭지 않습니까? 제가 손자 손녀를 아직 못 봤지만 워낙 제가 손자 손녀를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너무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볼 겁니다. 그래도 근데 경이로워요. 진짜 경이로워요. 갓난 아이를 위해서 강단에서 기도할 때도 경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생명의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 안에, 자연 법칙 안에도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혹은 또는 과수를 하거나 이런 자연 법칙 안에도 생명의 경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 생명 안에도 이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무한한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이로운 거죠. 여러분, 저 설악산이라든지 저 캐나다의 로키 산맥이라든지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보시면 와 그러잖아요. 경이로운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피조 세계 안에서의 경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섭리사역,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섭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섭리라고 말을 하죠. 주권적으로 다스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경이롭게 지혜로 창조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시는 것을 뭘로 하냐?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지혜의 역사에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보시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선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 이것은 만세전에 택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건데 이것은 긴 역사와 그리고 문화와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하시는데 그걸 인간이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모두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2000년 전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야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모든 지혜, 신비하고도 놀랍고 경이로운 그 모든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 바로 여러분의 삶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받고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심을 입어 구원을 받고 지금 다스림 섭리 아래 있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데 복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잠언입니다. 그 잠언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명철하게, 더 통찰력 있게, 더 슬기롭게, 더 정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습니다. 잠언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6, 7절. 잠언 2장 6,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먼저 6절을 제가 먼저 읽고 7절 가질 수 나왔네요. 제가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보시면 이 본문이 아닌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장 6절 7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 지혜를 찾는 것 그게 어리석으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에서 그 지혜를 찾지 못하고 그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안에서 지혜를 찾는 것, 그 해결을 찾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라, 그렇게 찾으라, 두드리라. 왜?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죠.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뭘로 증명하냐면 예수를 보내심으로 증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게 된 게 바로 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가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근본 시작과 출발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히 담는 것은 뭐냐면, 모든 지혜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길 원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예수를 주신 것이다. 참 진리요 생명이, 그리고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합니다. 요한이 그걸 봤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지혜, 지식, 참 지식, 세상을 만든 지혜, 우리를 섭리하는 지혜, 내 인생을 주관하는 그 지혜가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어울리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자와 어울리라는 뜻입니다. 지혜 있는 예수 믿는 자, 진짜 예수 믿는 자. 그냥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정도가 그냥 예수님을 나는 그냥 좋아해 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셨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나는 예수님과 손 붙잡고 끝까지 내가 가는 모든 인생의 끝까지 갑니다 하는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고 그분들로 인하여 내 인생과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참된 지식이요 지혜입니다 라는 사문과 어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울리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된 지혜자, 좋은 스승과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그래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전체적인 이 경륜과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더 넓게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선배나 멘토를 만나 함께하는 것이 참 지혜요 그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지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참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며 예수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지혜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주를 경외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나오는 이 삶의 열매를 확인하며 걸어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그 삶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런 어려운 순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 모든 어려움과 험난한 시절을 탈피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심에 대한 우리의 통찰이 가장 큰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많은 생각들이 있고, 이것이 지혜롭다 하지만, 그리고 지혜를 가르치는 많은 스승과 철학들이 있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지신 무한한 창조와 모든 다스림과 섭리의 지혜를 비견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그 예수의 그리스도 지혜가 담긴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것이 부담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위한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모든 지혜가 충만하게 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98편, 9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참 지혜자이신 예수와 늘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다른 어떤 스승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관한 지식보다 훨씬, 세상은 초등학문이라고 하죠. 보통 성경에서는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갖는 삶은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던 스승보다 훨씬 나은 지혜, 그리고 내가 배웠던 이 학문과 그 모든 것보다 훨씬 큰 지혜로 예수 안에서 풍성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참된 지혜가 있으므로 그 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인가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죠. 지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지혜죠. 그리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지혜요. 그리고 재정을 잘 관리하고 성생활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일터에 나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건강하게 먹고, 여러분 건강하게 먹고, 그리고 마시며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적 평안을 누리고 타인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다 담겨 있어서 그것을,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지혜로 인하여 나타나는 명철함과 그리고 또 통찰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이신 예수를 사랑하며 오늘도 찬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참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지혜로 오늘도 참 지혜를 추구하며 삽니다. 참 지혜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준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오셨으니 마지막으로 하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이 말씀을 대한 이후부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혜롭지 못했다 하는 후회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는 후회 없이 지혜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회개하고, 그리고 언제나 사랑과 우리에 속한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이웃들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삶에서,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후회함이 없는 삶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잘 이끌어 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이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